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무관심하죠. 그러다 건강을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데 실제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키지 않아요.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인 양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뜻대로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야말로 책임 있게 의미 있게 살아내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건강도 시간도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거고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할 때 잘해야지 잃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후회만 남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것들보다 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억울하고 이것처럼 되돌릴 길이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인간 관계 안에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 다 귀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미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의 문장가 가운데 이규보 씨라고 있습니다. 영정중월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산속에 사는 스님, 달빛이 너무 탐나 물을 길러 갔다가 달도 함께 담았네. 절에 돌아와서 응당 깨달았네. 물을 비우면 달빛도 사라진다는 것을. 제가 이 시를 처음 대했을 때 물을 비우면 달빛도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물을 비우면 달빛도 사라진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이 돼요. 물을 비우면 달빛이 사라져서 다시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다. 그 달빛이 아름다워서 그 빛이 이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물을 비우고 나니 달빛이 사라지더라. 달빛이 사라진 그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심령의 생수가 마르게 되면은 어둠에 사로게 잡히게 된다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둠에 사로잡히는데 어떤 어둠이냐?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의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잃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을 비칠 때 우리의 심령은 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고 나면은 그 삶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온갖 세상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생수를 버리고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오염된 물로 더럽히는 것을 알고서 급하게 보낸 편지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해 버렸어요.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비추고 있던 빛이 사라지고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속이 오염되면서 아주 어둡게 변해가는 이 현실을 바울은 직시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보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여기게 하는데 이들은 거짓 형제들이 전해준 그런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다른 복음에 이제 도취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혼의 자유를 이미 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으려는 거짓 형제의 말을 듣고 그 귀한 자유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저들이 다시 그 자유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살면 어떡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했어요. 이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이미 누리고 있었던 그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은밀하게 들어와서 일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형제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많이 망가뜨리고 있지 않아요? 은밀하게 들어온 그 2단, 3단, 4단이 말이에요. 그것을 막지 못하고는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게 되는 이런 진리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를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급하게 편지를 썼다. 오늘 갈라디아서 15장 1절 말씀에 이 편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선언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오늘 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제 주께서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그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온갖 죄로부터, 원죄와 그 이후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거저 얻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얻게 되는 이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게 새기게 되면은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거고, 이 자유를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께서 자유롭게 하신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는 선택. 왜냐하면 그 결과 아담처럼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곳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일 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자유,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고 마음껏 누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동산에서 이렇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그를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지만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손을 대지 말라, 이것만 금령으로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왜 행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에 손을 대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그가 여러분 누려야지 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산책하며 즐겁게 지내야지 될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로 엉뚱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부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이런 아담과 같은 상태, 지금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그 자유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형제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 주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복음을 택하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들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곳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것이 여러분 주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욕심 탐욕에 이끌려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 다시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 자유를 잃어버려 가지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이에 다시 한번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엉뚱한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 지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니 갈라디아 교회는 주께서 주신 자유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던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빠져서 아담처럼 자유를 빼앗길 위험에 지금 놓이게 됐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잘 갖추고 그리고 굳세게 방어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흘러가는 그런 세상의 조류 흐름에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주께서 주신 자유를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빠져드는 것으로부터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주께서 대가를 치르고 주신 자유는 지키려고 힘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자유가 그래요.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시간도 들이고 내가 뭐 헌신을 해야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폭력과 폭압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따 가서야 후회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게 있을 때 잘 지켜야지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육신의 자유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자유도 내가 누릴 때, 지금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어느 시대나 믿는 자가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야말로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덫을 놓고 그렇게 시험하면서
종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려고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기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야말로 사단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 종의 멍에를 그래서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울고 불고 난리하지 말고 내게 지금 있는 이것을 잘 지켜내어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멍에를 맬 위험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전 우상을 따를 때 경험했던 그런 불안,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게 될 것을 바울이 염려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 이것 외에 또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잘못 선용하고 지키지 못할 때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예요. 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갖게 되면은 염려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그런 자유라고요.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본능적으로 죄 쪽에 가까이 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죄의 이 실체를 보지요. 이것도 없으면요 죄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물 먹듯 마시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은 다 죄를 짓는 일에 우리는 가담하고 맙니다. 염려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께서 주신 자유로 주께 맡기지 않으면은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거 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자유라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께 맡겨야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다 버리고 나서 그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린 다시 이 염려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중형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염려를 주제로 강의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보고합시다. 염려하지 않고 산 그런 실예를 나누자고 그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후에 다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명씩 나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보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염려가 하나 더 생겨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더니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염려가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면요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래서 주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염려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염려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염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염려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염려가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 양측에 한 명씩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자유를 가지고요 다른 거 택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선택을 통하여서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또 죄 지으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지으려고 철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죄 짓는 일을 여러분 행하게 됩니다. 염려, 죄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염려를 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동산에 있을 때 죄 짓기 전에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죄 짓고 나가지고 동산에서 쫓겨나갔어. 그 다음에는 의식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에덴에 있으면 죄 짓지 않아서 거기서 염려하지 않아도 됐는데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오니까 모든 게 다 자기가 해야지 될 일이요, 먹고 사는 일이. 그러니 염려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께서 주신 자유를 갖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면요, 다시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거예요. 염려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타락한 죄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내 의지만 갖고 안 돼요. 염려를 맡기는 것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 그럴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그래서 염려를 못 갖고 못 맡기고 평생 염려를 머리에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염려를 맡기지 못해서 그 삶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작은 것 하나도 해결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폐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배를 끊어야지 되지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 담배 끊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고민하다가 이제 자신이 담배를 끊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나 이제 앞으로 절대 담배 피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고 며칠을 지냈는데 머릿속에 온통 그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담배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결국 하루는 참지 못하고 딱 한 대만 피하지 하고 구석에서 피다가 와이프에게 걸렸어요. 그러니 이 와이프가 혀를 차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며칠도 지키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핀잔을 줬어요. 그때 이 아내를 바라보면 남편이 일어나며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담배를 앞으로 피지 않는다고 했지 옆으로 피지 않는다고 했냐고.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옆으로 꼬나물고 나가더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지키질 못하는 거야. 사람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가족들의 뭐 맨날 그렇게 뭐 다짐을 해봐요. 뭐 여러분 될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게 여러분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 결정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사단에 붙잡혀서 영적인 주권을 상실하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지 되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 대신에 율법을 행함으로 다시 자기 의를 쌓으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기 의를 쌓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이 그렇게 다른 복음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자유는 돈 벌어서 그렇게 자유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 내 영이, 내 인격이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 진정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그냥 잃어버리고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만 그럴까? 우리 남부프레르 연합감리교회 우리 속한 성도님들은 다 여기에서 자유합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엉뚱한 선택하지 않고 또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내게 지금 자유가 있을 때, 이 영혼의 자유가 있을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맡기는 거예요. 맨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해봐야 되지도 않지.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가운데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다고 하면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염려로부터 이 자유가 우리로 얼마큼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할지를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일에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염려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염려도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어느 구절에도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그런 것이 닥쳤을 때, 그런 염려가 닥치고 내게 위기가 올 때 그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로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맡길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제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 한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할지어다. 자, 앞서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바울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멍에를 매라. 죄의 멍에는 매지 말고 이제 사랑의 멍에는 매라, 이런 얘기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한 말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주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의 멍에는 깨부수고 사랑의 멍에를 달갑게 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주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라. 오직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종 노릇하라고도 했어요.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의지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 여러분 종 노릇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 노릇하는 것이 실제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는 매지 말고 이 사랑의 멍에,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이 멍에를 매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일을 육체의 자유도 없이 끔찍하게 속박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가 이 모든 자유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굴레 씌어서 사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주 반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임하는 영혼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정도로 자유를 생각해. 여러분들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우리 주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가 내게 있느냐? 나로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자유를 내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살진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아주 속박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재미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 잔 두 잔 하고 이래저래 방탕하게 살던 삶을 자유라고 생각하니,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삶은 그냥 구속받는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기겁을 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리젝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돼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풀에 속한 여러분들은 세상이 모르는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 자유를 모르면요, 생명의 위협 오면 그냥 주랭랑치기 바빠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 자유를 몰랐을 때는 주랭랑쳤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알고 나서는 그냥 사내들인 앞에서도 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 권력 앞에 할 말을 못하는 것은 이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자 앞에 가서 쭈그러드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 10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웨슬리 목사님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 그 수가 중요해. 많은 무리보다 그 자유를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유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크기만 늘어가는 거예요. 실제 행하는 일은 너무너무 빈약한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우리 1부, 2부, 우리 EM에 속한 청년들까지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고백 속에서 영혼의 자유를 갖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억압과 부자유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예요. 이 자유의 가치를 바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한국 교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을 부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재미를 잃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거예요. 자유의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한 거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이 자유를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부자유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던 이 삶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보혈을 흘리게 하시며 내 죄를 씻겨 주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게 있을 때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해야지,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믿음의 파선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사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거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염려가 되면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지 못할 때는 자기를 해칠까 봐 그냥 여러분 숨어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쫄아들어서 움츠리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확인하게 주셨을 때 문을 열고 나가서 사내들인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얽매일 때야 비로소 자유한 것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주랭난 쳤어요.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얽매이게 될 때 그는 이제 대로로 나가서 그들이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언하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죄를 물 먹든 마시면서 방탕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 자매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저급한 본성과 맞서서 싸워서 이제 이 참 자유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격려하며 사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는 자인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알아야지 돼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리게 살지 말라고요. 분명한 내 노선을 정해 나가길 원해요. 이게 여러분 애중간하면 여기서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분명하면 한쪽에서 외면당해도 한쪽에서는 분명히 환영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갈 때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서로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날카롭게 되고 빛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동시에 믿는 사람들 마음에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믿는 사람인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좌절될 때가 있어. 근데 나가보면 가끔 믿음의 도리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위가 내 마음 가운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내게 불이익을 주든지 내게 해를 주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붙잡고 산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보폭을 넓혀나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윈스턴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리 구르메이 디너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 식당에서는 손님에게 15%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손님에게 15% 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이제 온 손님들이 음식을 시키고 음식이 이제 그 식탁에 놓였을 때 그 손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뒤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15%가 디스카운트된 리스트를 든 거예요. 이것을 수년 동안 진행해 와서 그것이 여러분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가면은 윈스턴 살렘 지역을 방문하고 그래서 메리 구르네이 디너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 보십시오. 15% 할인된 금액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15%의 그 디스카운트를 하게 된 그 이유를 그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 할인은 식사할 때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만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미국 사회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도리를 드러내지 않는지 그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만의 감사의 표시로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내게 있어서 점심에 담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난 단 한 번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식당을 찾는 누군가 식탁 위에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때 나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사의 표시로 15%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참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도 주고 격려하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 같이 믿음의 형제가 여기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같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 좁은 길, 거친 길을 가는데 정말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시돈 지역에서 그 바알의 우상 단지가 그저 득실되는 그 시돈 지역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르밧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게 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은 그 식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됐을 때, 거기서 여러분 그 지역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시돈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그 위대한 엘리야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 길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에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 뒤에 나오는 네 가지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열매거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런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드리는 영적인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면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밝고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어둠이 있어요. 등불이 꺼졌을 때 어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이 있는가 하면 해가 졌을 때 느끼는 어둠은 또 달라요. 시험에 낙방했을 때 느끼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느끼는 어둠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 느끼는 어둠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이 어둠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어둠이 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이오는 영혼의 어둠이다. 다른 것은 다 이 세상에 국한된 어둠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어둠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것은 영생까지 이어지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지금 밝게 주의 복음으로 빛나고 있는가? 세상 것이나 추구하며 코를 박고 거기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어둠 가운데 완전히 짓눌려 있는가? 세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 내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 자유를, 영혼의 자유를 생각해야지 육신의 자유만 생각하는 그런 너무 허접한 인생, 그야말로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깊게 여러분 간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또 남아있는 40일 새벽 부흥성에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